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마태복음 13장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돌밭에 떨어진 씨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는 사실 비유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매우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또한 천국에 관한 비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진행되어 가며 우리를 서로 스스로 진단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말씀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리고 이 이유에 대하여 20장과 21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는 아주 매우 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석회석 지층에 그 얇은 지표가 형성되어 있어서 자연히 바위의 온기에 의해 뿌리가 쉽게 나오지기는 하지만, 그러나 흙이 깊지 않아서 뿌리가 성장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우리 신앙에 대하여 비유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돌밭이라는 것, 또 돌이라고 하는 뜻은 도대체 무엇이며, 또 얕은 흙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뿌리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해가 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 즉 밭은 뭐죠? 우리의 마음이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밭인데 마음밭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돌로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자, 씨앗의 특징은 사실은 약간의 환경만 갖추어줘도 싹이 트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씨앗 자체에서 발화력, 생명력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만 맞는다고 한다면, 즉 수분과 온도만 맞는다고 한다면은 자체적으로 싹이 나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싹이 나는 것하고 싹이 자라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싹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뿌리가 어디에 닿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땅에 닿아서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싹이 자라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싹을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곧 뭐라고요? 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싹은 이 돌을 뚫고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많은 신앙인들이 이 돌밭을 극복하지 못하고 신앙의 싹이 말라 죽고, 그리고 믿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여기에 속하여서 스스로 신앙에 자라나지 못한 상태로 빠져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은 무엇이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밭에 도대체 돌은 누가 놓았을까요? 마음의 밭에 누가 돌을 쌓아두고 도망을 갔다는 말입니까? 사단이 그랬나요?
아니면 나쁜 친구들의 장난일까요? 심술 굳은 그 어떤 사람의 소행일까요? 뭘까요? 돌밭. 돌밭이 도대체 뭘까요? 우선 그 돌이 무엇인지를 우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언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돌은 자, 곧 이기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돌 같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이기심, 그것이 뭐라고요? 곧 돌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예언에서는, 신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욕망, 즉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에게, 그런 사람 밑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밭처럼 보여요. 아니, 어떻게 보면 옥토같이 보입니다. 꽤나 신앙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듯하게 말씀으로 포장되어 있죠. 그럴듯한 목사인 것 같습니다. 저처럼 말이에요. 폼나는 그런 영성 있는 목사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그 흙을 파헤쳐 나가다 보면은 곧 돌밭을 발견하게 되는데, 곧 이기심이라고 하는 돌밭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돌밭은 누가 그 돌밭을 만들었을까요? 조금 전에 설명은 물었듯이요. 사단일까요? 아니면 나쁜 친구일까요? 심술궂은 어떤 사람의 소행일까요? 돌밭. 여러분, 그것은 사단이 놓은 돌밭도 아닙니다. 그 어떤 친구가 놓은 것도 아닙니다. 그 돌밭은 내 스스로 만들어진 돌밭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돌밭은 누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돌밭으로 이 땅에 태어난 본래의 돌밭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요, 우리가 돌밭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위로하고자 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이기심과 시기심은 누가 심어준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죄인의 본능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본능인 것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의 자아를 사랑하는 죄의 본능이 무엇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슴에, 나의 신앙에, 나의 삶 속에서 자라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나를 위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를 위로하고자 하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 누구를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누구에게 책임을 돌릴 필요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다가 타락하는 것은 말씀을 너무나 빨리 받아들인 연고도 아닙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인 까닭도 아니죠. 성경의 마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였을 때 즉시 일어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말씀이 임할 때 즉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밭, 이것은 자아, 자기사랑, 이기심과 시기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단순하고도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자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흙의 얕음은 곧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신앙적인 청박성과 경박성을 매우 효과적으로 형상화시켜준 표현이죠. 대부분 이런 자들의 특징은 행동은 빠르나 지속적이지 못하고 특히 물질, 문명과 기계 기술의 발달로 극도의 속도와 거대한 분량만을 추구하는 대부분의 인간 심정을 표면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 토양이 부족한 상태에서 복음 진리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의 삶에 대하여 너무나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돌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받기는 하지만 거기에 드는 비용은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 즉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 그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지배되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지배되기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하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 우리가 그렇게 썩 받아들이기 쉽던가요? 말씀대로 사는 것, 그렇게 달가운가요? 우리가 많은 것을 희생하고 많은 것을 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버릴 수 있습니까? 버리기 쉽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전 쉽지 않더라고요. 전 쉽지 않습니다. 버리는 것은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식물의 뿌리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씨앗 자체에서 발화가 되어서 뿌리가 나오죠. 그 식물의 뿌리가 땅속 깊은 곳에서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그리고는 그 잎이 자라도록, 줄기가 자라도록 만드는 것이 그 씨앗과 식물의 뿌리와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도 이와 같습니다. 영적 생명의 영양을 공급받는 것도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돌밭인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누구를 의지하는 것입니까? 자신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목표가 우선입니다. 자신의 욕심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지 못하고 굳센 능력에서 강건하지 못하며 그리스도와의 연결하는 뿌리가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해가 돋은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식물은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습기와 영양분도 필요하지만 태양열이 필요하죠. 태양열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탄소 동화 작용을 통하여 식물의 성장에 결정적인 원동력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뜨거운 햇빛이 튼튼한 곡식을 강하게 자라게 하지만 뿌리가 깊지 못하면 그 태양에 의하여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곧 시들게 되는 것이죠. 뿌리 없는 신앙. 잠시 견디다가 핍박과 환난을 당할 때 곧 넘어지는 것이 뿌리 없는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의 뿌리. 우리는 얼마나 굳건히 그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신앙이 고난과 시련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얼마 동안은 하지만 풀무부와 같이 연단하는 그런 어려운 시험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곧 엎드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견디지 못하고 죄를 지적할 때마다 극기와 희생을 요구할 때마다 몹시 감정이 상한다라고 증언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편과 시련을 보고 영원한 사모를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혹시 아직까지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6장 6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말씀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죠. 무엇이 어렵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선택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 빨리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것 빨리 극복하지 않을까요? 이런 모든 것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하여 내일 안식일에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체험적인 신앙이 부족합니다. 성령의 음성보다 자신의 기호에 더 집중하게 되시죠. 살아계신 구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여 선천적이고도 후천적인 결함 모두를 극복하지 못한 채 시들시들한 신앙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험적인 신앙이 부족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돌밭에 있는데 마음밭을 다 갈아 엎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해결책, 그 처방전을 지금부터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돌밭이라고 하는 것, 이기심과 시기심, 자아사랑,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게 들어왔을 때 포기하지 못하는 그 자아사랑, 그 자아사랑을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완전히 들어 엎어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쉽던가요? 그게 그렇게 쉽게 되나요? 환난과 핍박이 오면은 삶의 조건들을 통하여서 억압당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는 버리죠. 그렇죠? 그리고는 넘어집니다. 배반하고 배교하고, 그렇죠.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휘청거리는 그런 믿음의 상태를 간 것이 우리의 삶이죠. 제가 너무나 비하하는 것입니까? 너무나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밭에가, 여러분, 내 마음밭에 돌짝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깨닫고, 현실을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것, 정확하게 깨닫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내 마음속의 이기심, 자아사랑, 참 매력적이죠. 사실 매력적입니다. 세상 모든 그런
도덕적인 그런 강의, 그렇죠. 힐링 강의는 그 특징이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남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그것이 돌밭이라고, 돌짝밭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첫째, 내 가슴 속에 있는 돌짝밭을 갈아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요, 완전히 그 돌짝밭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마음의 돌짝밭을 완전히 드러내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두 개의 돌을 밖에 버렸다라고 해서 그 밭이 돌짝밭이 아닌 옥토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완전히 다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내 마음속에 이기심과 시기심이 가득 찼다라고 한다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시 한번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상태 가지고서는 도저히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죠.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이죠.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준비하고 있습니까? 누가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기심과 시기심, 이 모든 것들을 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져서 제 이 모난 돌짝밭을 딱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저에게도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그렇게 해야만 생명의 씨앗이 발아해서 내 마음속에, 내 심령에 싹이 나고 싹이 뿌리가 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인내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밭을 갈아엎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조금 아파요.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을 좀 참아내야 돼요. 예. 우리가 그렇게 그런 고통을 뭐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참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움직이려고 할 때 손해보는 듯하고요. 희망이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럴 때 여러분, 참으셔야 됩니다. 참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정말 사랑하는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마음밭을 갈아엎을 텐데 마음을 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만을 열어서 내가 무엇임을, 내가 이기심과 시기심이 가득 찬 돌받침을 인정할 때 주님께서 오셔서 나의 마음밭을 갈아엎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내 가슴에서 뿌리를 내려 우리의 삶 속에 뿌리를 내어서 저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혀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